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이 강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이 강하다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의 영은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영향력이 성령님에게 강하게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영을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숭실대에서 기독교 통일주둔학과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북한을 보면요, 북한의 실정이 지금 북한이 그동안 그 배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배급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북한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국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사야 하는데, 국가에서 배급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이제 당 간부들조차도 배급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돈 벌어갖고 나라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북한에 투덜투덜 거리면서 당에게 충성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이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이 장마당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제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되버리니까, 이제 장마당에서 돈을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제 나라에도 충성하는 것보다 내가 알아서 가족들끼리 내가 알아서 먹고 살리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당이 얘기하는 것이 별로 먹히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은 그 김정은이가 맨날 지금 핵을 만들어갖고 우리를 막 쏘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배불리 먹여 살려는 맨날 핵미사일만 쏴서 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불평을 투덜투덜 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김정은도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10가지 실정이 있는데, 첫 번째, 한류 열풍.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한국이 있는 이 열풍이 막 엄청나게 대단해서 한국 드라마를 막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북한 사람들도 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그 용어들이 이제 한국 용어 있잖아, 오빠라는 말. 한국 오빠, 연인들끼리 오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너네들끼리 서로 오빠라는 이런 한국말 쓰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있는 거. 한류 열풍이 굉장히 심하고요. 북한 고위급 인사들도 지금 한류 열풍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USB를 받아 한국 영화 보다가 걸리면 막 사형을 당하고, 한국 영화 보고 아오지탄강도 가는 이런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 한국 국경 사이에 자본주의 시장이 좀 활성화해서, 북한에서 그 중국에서 뭐 텔레비든지 뭐를 사갖고 오면은 이 장마당에서 팔아서 이 돈을 벌고, 이런 것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지배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개혁 개방의 문제로 북한이 지금 개혁을 하면은, 김정은이 핵 안 만들고 북한을 개혁을 시키면 지금 북한도 굉장히 잘 살 수 있지만, 지금 이 개혁돼서 이 자본주의의 맛을 알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권력 유지를 해서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정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겉으로는 막 충성하고 있어서 뒤에서 욕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욕을 많이 받고 있는지, 김정은이 겉으로는 막 가서 수령님 막 난리가 나는데 뒤에서 욕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탈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초를 세워갖고, 탈북하면 사형도 시킨다고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탈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김정은도 이 탈북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위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해외 파견자들이 북한에 대한 진실을 점점 파악하고 있고요. 중국도 북한에 대한 이 태도가 이제 겉으로는 북한을 옹호하고 감싸는 것 같지만, 북한에 대해서 교류하는 것을 중국에서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이, 남한과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기름과 유류가 너무나도 부족해서요,
탱크도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고요. 전투기도 작동할 수 없어. 저번에 우리가 TV 봤지만 북한에서 그 전투기 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쉬 날아가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선 그 모형으로 갖다가 그 비행기 날아가는 모양 같은 흉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기름이나 유류탱크 부족으로 남한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도 알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사람들은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까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럼 북한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당의 말을 듣겠어요? 국가에서 충성하면서 섬기겠냐고. 그래서 이제 당의 지배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을 안 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어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 술 먹고 담배 피지 마.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준다 할지라도 이 감동이 오는데도 우리 계속 흔들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라고 할 때 내가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간의 독특한 구조를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틀린 것이 우리 짐승은요 혼과 육만을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도 보면 개도 보면 혼과 육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혼까지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넣더니 생명이 되면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은 손으로 지으셨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말씀으로 딱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그랬더니 아담이 이것을 무엇이나 부르나 보려고 그들에게 이끌어 가셨더니 아담이 보고 날아가는 짐승을 보면서 얘는 개같이 생겼으니까 야 개야 그러면 개가 되겠다. 얘는 사슴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가 아담이 얘 사슴같이 생겼어. 사슴아 사슴이 된다. 뱀이 있어요. 하나님이 뱀도 지으셨어요. 뱀을 보면서 이 뱀아 뱀이 내가 오면서 이 뱀이 된다. 아담이 지은 대로 이렇게 불러주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뭘로 지으셨냐?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 하나님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영이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면서 물질적인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과 서로 소통하면서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육을 가졌어도 우리들의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맺겠습니다. 라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독특한 일이 있는데요. 구원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면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 인간에게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권주가 인간에게만 성령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서 성령님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저번에 지지난주에 엄윤주 집사님이 어딜 가면서 고양이를 저한테서 맡기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고양이를 2주간 키웠는데 재미가 고양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양이 이름을 엘리라고 지었어요. 고양이를 엘리라고 지면서 고양이를 되게 이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이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는 고양이와 우리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재지와 재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지만 고양이는 아무리 이뻐서도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사람만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저번에 여기 왔는데 엄윤 집사님하고 그 신랑이 여기 딱 왔는데 고양이를 갖다 여기다 뒀어. 근데 고양이가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막 넬롱 다니는데 고양이는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어. 뭘로 샀어?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장난으로 하다가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확 깼어. 유리창을 확 깨니까 그 문방구 아저씨가 와서 야 마 너 유리값 물어내 막 혼내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너 유리값 갚을 때까지 너 우리 집에 와갖고 너 무엇을 사라.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면 그 문방구 아저씨한테 무엇을 살면서 심부름 시키면서 청소하고 일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사실을 알게 됐던 부모님이야. 화가 머리까지까지 났지만 그 아이가 잘못해서 참고 그 문방구 사장님한테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유리값을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값을 갖다가 부모님이 변상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유리값을 더 이상 거기서 무엇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갚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갚았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다 갚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존재를 사단 마귀와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꼬이는 대로 가다가 그 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엄청나게 꼬면 너 아직 죄인이야, 너 이 세상이 너무 좋지 않냐, 막 엄청나게 니들 술 먹어라, 니들 놀아라, 뭐 오락실 가라 엄청나게 꼬시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 거야, 나 그거 싫어, 그러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구약은 성전, 구약의 성전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니까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갖고 성전을 갖다 다시 정축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이쁘게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헤롯 왕이 돼갖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40몇 년 동안 성전을 정말 이쁘게 지었어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하루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성전을 허물어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더니 성전의 휴장이 위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이 상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오신 이곳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임하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믿는 이곳의 성전이,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집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가지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그 육신을 줬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빛과 성교회가 여기가 뭐 엄청나게 뭐 12층짜리 건물을 세워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람들이 1000명이 모여 있어요. 1000명이 모여서 있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고,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여기 1000명이 모였어도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1000명이나 10,000명이 모였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오늘 2-3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곳이 성전이 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8장 19절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2-3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가 교회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둥이 되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가져야 바랍니다. 그럼 성전이란 뭐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성전은 우리가 예배당이 있고요, 성전이 있는데 예배당은 별로 우리가 예배당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곳이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 안에 바로 성전이 완성되었다, 이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는다, 이걸 고백하는 이 고백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성전들, 오늘 성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3장 20절 제가 무수히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문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내가 먹으리라.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제로 여시는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먹게 되는 이 성령 하나님과 연합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때 교회가 완성된다는 걸 깨달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마음에 모셔서 혼과 육과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연합의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 잊지 말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모시는 것을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막 전보는 한가면서 뭐 내 앞일이 어떻게 되냐, 전보는 이거를 간음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을 간음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간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쭉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인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막 졸고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들은 이 등에다가 기름 많이 하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나중에 늦게 올 때에 신랑을 환영하면서 신랑을 맞아들였다라는 말씀. 그렇지만 어리석은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갈게 됐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은, 오늘 이 비유의 신랑은 누구냐? 한 명이에요. 신랑은 오늘 누구야? 신랑은 한 명이에요. 근데 신부는 몇이냐? 오늘 10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신랑이 한 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신부인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기억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처녀의 비유, 나는 바로 교회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 다른 것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 하나님을, 다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라는 선지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그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을 했는데, 수없이 많은 호세아 말고 막 다른 남자들은 막 애 낳고 막 이렇게 간음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데를 보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서 이 간음함, 접신과 무당과 이 간음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며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에 보니까 나 외에 너희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영이 강하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영이 강하다는 것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에 다른 것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은요 독특한 구조를 지닌 존재예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우리 영을 가진 존재예요. 인간 독특한 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데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과의 연합,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인간의 독특한 구조를 가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사오니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저희 삶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